참건강 문화방송 참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교회가 가장 모르는, 교회가 가장 모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는데, 이처럼. 그 세상보다 더 싫어하는 사탄. 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할까요? 자기들이 결박되는 이름, 자기들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이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지옥 가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이 누구에게는 독약이 되어버리고 누구에게는 생명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운명도 바뀌고 팔자가 고쳐지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인간의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을 딱 받게 돼요.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후대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름으로 오늘은요, 법적 정상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주제하고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나오는 거 똑같아요.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얘기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요, 첫째 그런 얘기들 쭉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안전뱅이 44회나 됐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여기서 미래를 갖다가 참나 미래 237개가 있는 세상을 세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절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라냐면은 저기랍니다. 유대교를 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 보는 눈이 없을 때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선포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사람 5,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요를 일으킨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사장에 쫙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요. 베드로 요한이 얼마만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할 때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그래요. 제사장들과 가야바와 이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학문을 많은 사람 딱 볼 때 뭐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그래요. 아니 저 자식들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놈 아니야? 쟤들이 뭐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왔어, 중학교를 제대로 나왔어,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왔어 이런 식이에요. 마치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 다 학문이 없는 걸 알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그래.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증거 앞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광화문에서 보일의 찬양을 하면서 여기 이런 증거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날 이성희 변호사님 같이 그 얘기하는 거 봐요. 그분은 저에 비하면 얼마나 학문이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서울대 나왔지, 법대 나왔지, 사법연수원 나왔지, 변호사지, 지금도 천구법인 하지. 아주 학문과 지성과 영성에 뛰어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가 그런가 하면은 목회자들도 끼었는데 거기서 하는 메시지를 또 토요일로 보세요. 교회가 진짜 제대로 지금 제대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있냐? 그거 싫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맞냐? 교회당 안에서 모아놓고 하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냐? 광야에서 하는 예배가 맞냐? 호렙산 떨기. 호렙산 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던 모세가 의해서 광야에 이끌어가면서 광야에서 드려진 예배, 광야 교회가 진짜 성경이 원하는 교회지 지금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이게 진짜 교회 맞냐 이런 얘기. 그리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면 들었어서 기분 나쁜 얘기. 뭐 신학 박사 뭐 인품이 좋고 뭐 너무 우리 목사님은 갖다 너무 인품이 좋고 뭐가 어쨌고 박사 학위가 있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고 성가대가 있고 광야교회 성가대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광야 이렇게 성가대는 누가 다 차지했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 뭐야 아리랑 기도원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 여기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음도 안 맞고 이래도 성령에 감동돼 갖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좋은 거지. 노래 잘하는 사람 아는데 예배의 기준을 바꿔놓고 예배당보다는 광야교회 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뭐랄게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하나 더 얘기할게 미신적 무속적 기독교 이 세 가지가 세상을 다 망쳐놓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여기다가 인본주의. 이게 다 여론신앙. 여론 따라갖고 신앙을 생활하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거 하나요? 어제도 참 멋있고 잘생긴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얘기한 거 두 가지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그렇게 같이 갑시다 이래요. 그 말 속에 내가 알아들었어요. 제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말하니까 기독교 편향적이라고 기독교 아닌 사람도 많다 얘기하지만 천만에
원리를 깨닫게 하고 근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불교도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고 타 종교에 있는 종교인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만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이 또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을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한다고 이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고 강조한다고 이단. 그래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은 사단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말 못하게 만들지? 그 다음에 뭐 이러니까 가르치지도 못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래. 이 멀쩡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 이걸 하고 있다고 공부만 낸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느 게 맞는지 니들이 말해봐 이 말이요. 뭐야? 선악을 구별할 줄은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제사장 너희들이 말해봐라. 이게 선악의 분별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니들이 말해봐라 이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더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였더라. 그래요. 안질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40세야. 예루살렘 보세요. 오늘도 똑같이 서울에서는요 이성희 변호사님과 함께 이게 금수대 조사한 걸 놓고 구속적부심 심판이 10시 40분에 있어요. 이 자리에 이성희 변호사님 딱 그 자리에 가서 서서 변론하고 거기 다 참관하고 거기 들어가는데 이성희 변호사님 지키겠다고 해서 진짜 또 정길령 대표로부터 지역 대표들이 합선을 갖고 갔어요. 거기 저도 7시 차를 타야 되는데 메시지 하다 보니까 7시가 넘어서 차를 못 타서 저는 못 가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유대교의 법정을 깨우는 현장이에요. 이성희 변호사님이 오늘도 앉아서 이상은 얘기는 새로운 교훈이로도 할 만큼 마지막으로 복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이 어떻게 선포되는가를 딱 보게 되는 법적 일을 정상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적 정상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는요, 시서스가 사태가 살아나도 법적인 배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놓고 대통령에게 상소문까지 해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까지 있는 이런 법조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법적의 정상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성희 변호사. 그리고 변론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바로 생기를 부리는 자리예요. 세상의 법적인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진짜 그 세상의 어둠이. 그래서 전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집행하는 데도 악이 있다고 그래요. 선악이 동시에 있는 거야. 악인에게도 비도 주고 햇빛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한테 빛을 갖다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귀한 빛, 영광의 빛이 임한 거. 법정 현장에 판사들 앞에 빛이 들어가고 거기에 모이는 죄인과 변호사와 검사, 방청객에게까지 빛이 확 들어가는, 그게 법정 정상화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고, 법정 현장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세희 변호사님 나와서 인터뷰해요. 법정 현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방송으로 풀어줘. 다 알려줬잖아.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며 방송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름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하시는 허사를 경영하는데, 헛장난하는 게 무너질 바벨 땅을 다 사는 게 지금도 192명의 참 이 사람들이 이진숙 하나 청문회하면서 어떻게 당하는 걸 봐요. 그 김문수 한 사람을 놓고 얘기는 어떻게 당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그런 속에 여기도 법적 정상화가 국회에서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얘기 정치 발언한다고 또 욕할지 몰라지만은 죄인들을 옹호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 그거나 이상은이를 갖다가 막 진짜 죄 없다고 하고 무죄를 만들려고 해갖고 성추행도 무죄 만들려고 하고 이것도 한 것도 무죄 만들고 얼마나 변호사를 동원해서 다 해서 이게 현장에 일어나는 거나 국회에서 일어나는 뭐가 달라요? 제가 이 얘기한 게 이걸 그 법적 정상화 때문에 이 말하는데 이걸 놓고 또 정치 발언했다고 저를 비난할 겁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갖다 굽어 보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 이상은이를 갖다 그치 사기꾼에다가 진짜 성추행범에다가 다른 거 다 그리고 옥중경영하는 것도 범죄를 계속하고 이걸 무죄 만들려고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갖고 100억의 변호사 비용을 갖고 쓰는 이거 1억 쪽으로 변론 맡들어가 100억 대 1억이요. 그리고 그걸 놓고 23만 명의 어떤 차이가 다 100대 1이요. 이상은이는 100억 갖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생쇼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는 한마디로 이래요. 1억 받고 23만 명의 변론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100대 1로 싸우는 거와 똑같아. 법적 정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마치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법정 현장에 서서 변론하는 장면이 다 나와요. 그리고 현장에서 변론하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그래놓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여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내일 이제 방송 오늘 재판 끝나고 내일 광야교회에서 보혈 찬양을 한다고 그러죠. 정말로 법정 정상화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에 따라서 시더스 신탁이 어떻게 정상화돼 가고 있는 이게 다 한눈에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여요. 그랬더니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꼭 이상하니까 감춰놓고 했던 거 다 신탁으로 받아들여 갖고 이제 하나하나 이게 뭐예요? 긴급 자금 것도 이번 주에 나갈 것 같아요. 풀어주고 또 값 나눠준다 그래. 이런 식으로 다 재산을 갖다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신탁 앞에 갖다 놓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가면서 사람 살리는 빛의 경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게 보이잖아요. 그 경제를 통해 갖고 이래가지고 진짜 광야의 교회 이방인의 뜰
참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같이 이방인들, 요번에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이방인들이 와갖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237개 나라의 외국인들이 와갖고 또 막 그다 보니까 뭐 프랑스인 사람들이 와서 깃발을 하놓고 찬양을 하고 막 얘기하고 이방인의 그런 은혜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법정은 살아날지어다. 법률적 배경을 갖추어질지어다. 그리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될지어다. 이 친탁으로 자선 다 끌고 와가지고 다 나눠놓도록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법적인 정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경영적 정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요, 준조합원 정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계열사 어떻게 정상화되어 갈 건가? 가맹점 어떻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을 건가? 그리고 진짜 이들을 갖다 어떻게 치유할 건가? 나를 살리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 건강식 뷔페, 건강 카페 이런 걸 놓고 준조합원의 건강 케어로부터 시작해서 완전 영적 싸움의 승리, 의무부대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메시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이 속에 모든 정서의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문TV 가족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기도하는 동안에 법률적 정상화의 현장에 이상희 변호사를 놓고 법적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